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2년 신년 첫 주에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유익하게, 이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보 대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영적인 표어의 세 번째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하는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인다 그랬는데 왜 모여야 될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거룩한 모임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19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죠. 바꿔 얘기하면 모여야 되는 이유, 왜 모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여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각각 흩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군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세상살이에 이렇게 저렇게 휘몰려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여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는 물리적인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기초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라고 할 때 그 모인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공간의 중요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피시나고게. 사도행전을 포함한 초대교회, 아니 이미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장막이라는 이름 또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 그 집은 개인의 집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모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 예배당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모임의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야 되는데 언제 모여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아니면 특별할 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모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 날마다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야 낫겠으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보다는 매일 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오고 교인들이 헝허니 비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매일 교인들이 들락달락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당시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예배당에 모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모였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모이지 못하고 모이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도 많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받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주소를 교회의 모습을 재확인해야 되겠죠. 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죠. 글자 그대로의 뜻 아포스톨로스는 맨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리더자예요. 이끄는 자예요. 머리 역할을 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원이 이렇게 끝에 가서 딱 맞아야 완벽한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에가 맞질 않아. 달락말락해요. 근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마지막에 점을 하나 딱 찍어서 그 둘을 딱 연결시켜 완전한 구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영적 지도자가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마지막 순간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구멍 난 거고 결국 그쪽으로 다 새게 되어 있으니 그 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영적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늘려놓으면, 만약에 펼쳐놓으면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영적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맨 앞에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열차가 100량이 달려 있어도 앞에 기관차 동력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100량, 1000량이 달려 있기 때문에 멋있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사도에게서 시작해서 사도에게서 마쳤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미 주보를 통해서 보셨고 제가 또 광고도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단 총회가 담임 목사님들을 크게 법적 행정체계로, 교회 행정체계로 둘로 불러요. 그동안에는 담임 목사다, 임시 목사다 그렇게 불렀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당의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위임을 받은 그런 교회의 목사님을 담임 목사라, 총칭 다 담임 목사라 부르긴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당위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당위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임시 목사다 그렇게 불러왔는데, 그 임시라는 글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시야. 항상 임시야. 그러니 교회가 영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바꾸죠. 위임 목사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위임을 받은 그런 교회는 위임 목사로, 그 다음에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글자 그대로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이나 담임이나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직분이 주는 무게는 상상 초월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맺어야 돼요. 교회가 비록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회 조직과 같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는 엄연히 영적 공동체예요. 세상 조직과 다른 거예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담임 목사에게 시작해서 담임 목사에게 맺어져야 돼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교회 학교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있는 교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그 전도사님이 시작점이 돼야 되고 마침점이 되어야 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노래하는 설교자야. 이분들은 사역자야. 어떻게 찬양을 준비하고 어떻게 찬양을 놓고 기도하고 이거냐에 따라서 찬양대원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현재 지휘자들 열심히 지금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애쓰고 있죠. 저도 또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오늘 찬양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찬양을 선택하려고 애썼던 지휘자의 기도를 봐요.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지휘자의 엎드려 순종함과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대도 항상 지휘자에게서 시작해서 지휘자에게서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교우들은 뭐하냐? 우리 교인들은 뭐하냐? 그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되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인들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죠. 그리고 그 사도에게서 배워요.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침은 누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호흡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숨을 쉬기 위함인 거예요. 호흡이 다 다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을 가지고 같이 숨을 쉬며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기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소에. 성경 읽읍시다. 같이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성경 정독해요. 자, 정독합니다. 같이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 확 모여서 목사가 고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매번마다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호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돼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늘 제 스스로 제 자랑질을 하는데, 여러분 꽤 괜찮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너무 힘이 들면서도 너무 좀 약간 좀 창피하다. 집사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별로 그렇게, 예.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스스로 지자랑을 하는데도, 예. 어디 가서 찾으셔도 별로 찾기 어려운 목사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완벽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뭐 완벽해요? 지휘자들이 뭐 완벽해요? 사실 인생의 경험으로 따지면 말이죠, 어르신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도 이런 조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42절 계속해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제가 뭘까? 사귐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내성적인 것과 사귐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죠. 난 상처받았어요.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다, 적다? 많다. 원래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 행위를 한 것을 잘 몰라요.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 입은 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준 건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심하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준 적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100% 믿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 상처받았다고 해서 주저앉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 박살나버릴 거예요. 교회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 사귀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교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언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특성, 그것을 44절과 45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교제는 그런 겁니다. 내 것부터 챙기고 내 자존심,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돈, 내 만족, 이것부터가 아니에요.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다 내놓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나눠야 되니까 다 파세요? 왜 아멘? 박창인 지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왜? 다른 건 아멘 실컷 잘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 시간, 건강, 재능, 그리고 내 마음, 내 자존심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11조도 하고 있고 헌당음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훌륭하세요. 그러나 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42절에 떡을 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거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같은 거예요. 떡을 뗀다. 초대교회가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음식을 준비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뭐 좋고 나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중 문제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이에요. 얼마만큼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눔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것을 실행하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이 그러셨던 것을. 주님이 뭘 하셨을까?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으로 초대하죠. 그 유월절 만찬은 어떤 만찬이에요? 곧 이어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즉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그 만찬에 초대를 받은 행위를 몸으로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나누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안에 담는 거예요. 몸으로 실행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 첫 주에 성만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 포도주는 지난 것보다 좀 맛이 괜찮은데 그러라고 성만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맨날 이렇게 조금만 주지?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몸으로 우리가 실행하면서 그래, 금년 안에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지 믿음의 결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떡 나눔과 나눔의 섬김의 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사이에 우리가 식사 나눔을 했잖아요. 식탁 공동체를 같이 했다고요. 참 그때마다 야, 참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고생해요. 정말 뜨거운 여름에는 땀 흘려가면서 정말 추운 겨울에는 막 손호흡 불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 좀 남성교 회원들 말이죠. 좀 그래, 음식은 우리 남자들이 조금 약하니까 그렇다고 쳐. 그러면 좀 설거지라도 하시라고, 설거지라도.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 또 어쩌다 한 번씩 하려면 또 우리 정도 회원들이 말이에요. 너무 착해가지고 말이죠.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시원찮아 보이니까 들어가 계시라고 차라리 우리가 하고 말지. 그러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뭐 떨어져 있는 음식이라도 좀 줍고 말이죠. 뭐 하다못해 안 되면 뭐 그 하수구 안에 있는 거라도 좀 뭐 빼내든지 뭐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그냥 다 갖다 놓을 일이 아니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말이죠. 오늘 반찬이 짜네, 싱겁네, 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만찬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교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이 없어. 반응도 없고. 다 불편한 거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하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고. 초대교회 모습 보면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 지금까지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막 떼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발점 말이죠. 기도의 원래 본질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뭐 되냐 말이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했더니 뭐 돈이 나오냐, 무슨 밥이 나오냐, 무슨 뭐 취직이 되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돈 생기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취직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놔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더 커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나의 교만만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영생의 복을 누렸던 거죠. 46절도 그렇고 42절도 그렇고, 특별히 42절 끝부분에 46절과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힘쓰다, 그런 단어입니다. 힘쓰다. 매일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 힘썼어요. 매일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 힘썼고요, 교제하는 것 힘썼고요, 떡을 떼는 것 힘썼고, 기도하는 것 힘썼어요.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고 있어요.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요. 근데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어쩌다 한 번, 힘 한 번 으쌰 쓰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툭 치면 몸이 확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시작으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한다면, 영적 지도라고 한다면 이런 기사와 표적 정도는 많이 나타나지, 이게 아니고 사도들이 시작점이 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할 때,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면 기사는 뭐고 표적은 뭘까? 기사, 기적.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뭐 병자가 확 낫고 죽은 자가 확, 그건 좁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사, 기적은요, 놀라운 일, 감탄할 만한 일, 어찌어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권위, 존경하는 것, 그게 기사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요. 우리는 못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고 우리가 더 잘난 것 같았는데, 아니야. 저들이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 대단해, 훌륭해, 존경스러워. 그게 기사예요. 표적은 뭘까? 요한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을 빌어서 표적을 설명하면 이 표적 세메이온, 여기에서 영어 단어 사인이 나와요.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앞으로 300m 더 가면 성심교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인, 그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올바른 교회로 인해서 앞으로 300m 더 가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기만 하면은 당신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사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들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지도자가 자 갑니다 할 때 뒤에서 함께 밀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을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때 OECD 국가. OECD 국가를 저와 여러분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 잘 사는 나라. 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무슨 G7 뭐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 뭐 그렇게 이해하면 뭐 별로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 빠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갈 거래요. 또 뭐 잘 사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뭐 엄청나다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대단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전히 자살률이 1위예요. 자살률이 1위예요. 상대적 박탈감, 빈부의 격차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꼭 그 교회만 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 많아서 가치가 떨어질 정도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헐떡거려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같은 이야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포에 질려서 겁나한다?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한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존경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저절로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나만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만들어낼까? 두려워해요. 겁나해요. 어쩌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를 박해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버려요. 오히려 비아냥돼요. 그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4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는 거죠. 저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세상이 보는 거죠.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시끄럽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참으로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전도해야죠. 당연히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에요. 1차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라고 전도지를 주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액자에 보관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전도지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 쓰레기통도 아니야. 길바닥에 버려. 길바닥에.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죠. 전도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죠. 전도지를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서 종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전도지가 쓰레기통으로 안 가는 거예요. 길바닥에 안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가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 믿음의 주소가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이 존경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